199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일 겁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빌 클린턴이 선거 구호로 외친 것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란 말이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치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니야 라는 뜻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슬로건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을 하면서 막대한 전쟁비를 치러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빌 클린턴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나온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문장을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문제는 믿음이라고. 얼마나 말씀대로 믿느냐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 믿었다? 중요하지 않다. 대형교회 나가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열심과 믿음과의 상관관계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시몬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눈앞에 비춰지는 파도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믿음 좋다고 외치지만 정작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자 약 줘 이렇게 쩔쩔매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결국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상황은 유대 민족은 집들이 네모 반듯하지만 그리고 추운 날씨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창문이 작습니다. 아니면 창문이 아예 없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남자에게 받는 결혼 예물입니다.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이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장식한 머리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결코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걸이를 했건 머리띠를 했건 내 몸에 늘 붙어 있다 보니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언제 잃었는지
어디서 빠졌는지를 모르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슨 일로 어쩌다가 믿음이 무너져 버렸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니까 괜찮겠지. 예배했는데 뭐 나 11조도 하잖아. 에이, 성수주의를 한다고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문제 없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그리고 언제 무너졌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무너지는 믿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너지는 믿음의 소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세상에 경찰이 시민한테 얻어맞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 때리면 경찰은 얻어맞아요.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른 은전 한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함입니다. 10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는데 그 하나 때문에 오는 상실감 때문에 전부가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수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헤어질 때도 있고, 부모와 헤어질 때도 있고, 부부가 이별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있고, 직장을 잃고 실직할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계획하고 바라던 꿈이 좌절되는 순간도 있고, 다 해놓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상실도 경험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겪는 일상의 생활들입니다. 일상의 생활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좌파들의 그 생각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합리화하더라는 겁니다. 합리화한다.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무슨 이유든 찾아내어서 합리화시킵니다. 시절이 좋지 않아서, 환율이 높아서, 태풍이 찾아와서, 홍수가 나서, 일이 바빠서, 한국 다녀오느라고, 이런 온갖 할 수만 있으면 이유를 찾아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무조건 우깁니다. 두 번째는 남 탓으로 돌리더라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남 탓으로 돌리고 내가 책임이 있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좌파적인 특성인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좌파적인 특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면 내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핑계거리를 찾아서 둘러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나는 옳다고 내가 맞다고 우기고 합니다.
타락한 세속 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믿음 지키는 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좌파적 사고와 같아서 합리화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도 없는, 자기 부인이 무너져버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한때는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인은 마음과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라고 하면서 부부 금슬이 유난히 좋은 부부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 남은 배우자는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리워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유별나게 부부 금실이 좋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격체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그리워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격체인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걸이는 10개가 있어야 완성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신랑으로부터 받은 10드라크마로 목걸이를 꿰었다면 10개가 있어야 완성입니다. 그런데 1개가 빠져버림으로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개가 부족해서 삶의 중심을 상실하고 균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다른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몸이 조금 아프면 그 아픈 것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인생이 그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이 그 인터넷에 악플 달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그거는 수만 가지 중에 단 하나인데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하나가 전부가 하나라는 독특한 사고장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상실이 또 다른 더 큰 상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상실과 상실감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실은 그 문자 말 그대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감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감정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상실은 피할 수 없지만 상실감은 극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상실에 따른 후유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잃어버리고 빠져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지키는 삶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믿음을 이제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의 자리에,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 망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상실감에 젖어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고치는 것에 주력합니다. 어떤 약을 써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의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셨다면,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찾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집은 어둡다고 했다면 그 어두운 방에 밝히기 위하여 등불을 켜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상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닥친 상실과 아픔과 떠남과 망함, 안 된 것, 실패와 실수, 이런 것을 덮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아픈 것이 저 인간 때문에 아파요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나쁜 놈 때문에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모든 병은 내가 키운 거지 저 인간이 키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키워놓고도 자꾸 저 인간이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키운 겁니다. 내가 병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다면 상실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속상하고 나 때문에 서럽고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즉 슬픔과 아픔을 인정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환한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두움의 소굴 속에 살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토요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홈스테이와 그리고 저기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그 세트를 먹는데 주위를 살피면 아침마다 그곳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시니어 분들을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두 손을 꼭 붙잡고 나와서 아침에 커피에 팬케이크에 아니면 오트밀에 그다음에 이렇게 잡수십니다.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 텐데 일부러 차를 타고 그 맥도날드에 나와서 그 아침에 나와서 먹고 돌아가는 그 기분, 밝은 데로 나오는 인생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자 그 죽음을 현실로 인정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른 9개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상실한 것을 생각하고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또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지 말고 밝은 데로 나오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집안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부주의한 삶을 살아오고 헛된 것, 거짓의 추구,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반 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에서는 first half, second half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반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halftime이 있다면 halftime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키는 것을 자기 성찰한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의 미래를 다시금 준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집안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은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웬만큼 하다가 에이 없네 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부지런했습니다. 망가진 내 믿음이 망가진 내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살피고 찾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에 가면 해여림 식물원이 있습니다. 해여림 식물원은 예림당이란 출판사의 나춘호 회장이 30여 년 전에 세운 건데요. 이 사람은 대구 근방의 아주 산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림당을 출판사에서 무슨 책을 냈는가 하면 식물도감, 모든 식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출판한 출판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췌장암을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여주라는 시골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식물도감의 책만 낼 것이 아니라 책에 낸 그 식물들을 내가 직접 키워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들자 라고 생각하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고생하며 만들었습니다. 췌장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위해서 그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한 결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힐링하고 가는 힐링 식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성도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